이 새벽에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날 1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기억들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가 완전히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행위에 대한 강조는 많은데 믿음에 대한 강조가 없다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이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행위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삶을 통한 우리의 태도,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행위만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철저한 회개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때, 그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평소에 나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또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먼저 내 안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야고보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행위에 대한 강조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먼저 생각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받으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디하라라는 것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뱉은 말로 인해서 종종 우리는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항상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성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화를 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 자신이 먼저 불쾌하고 불편해진 후에야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화를 내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을 못 볼까?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 자신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벌써 몇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주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그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것들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그냥 헛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야고보는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 자에 비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율법은 자유를 그 속성으로 합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고 진리 곧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자유케 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을 속박의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본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원어로 직역하면 들여다보고 그 곁에 머무는 자입니다. 즉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경건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라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좋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축복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귀한 날을 살아가실 때 승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